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코끼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6명의 소경이 장님이 코끼리가 있다고 해서 구경을 왔습니다. 소경이 미안하다 소경아. 소경이 이제 그 코끼리를 만지는 거예요. 6명이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코끼리 배를 만지고 아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구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아 코는 뱀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 들어봤니? 아니 처음 들어보니? 네. 신기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기둥같이 생겼다고 했고, 코끼리 상아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창처럼 생겼다 했고, 또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다고 했고, 코끼리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군맹무상이라고 해요. 군맹, 다 같이 시작. 군맹무상.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졌다는 뜻입니다. 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진 거예요. 자, 이 6명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 잘못은 뭘까? 만진 거? 코끼리를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어. 응? 얼굴을 안 만졌어요? 또? 그렇죠. 한 곳만 만졌어.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죠? 그게 코끼리라고 생각했어. 어느 한 부분만 만져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또 하나님의 한 부분만 알고 그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는 것,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또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과 바꾸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찾아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우리 자주 찾는 말씀인데요. 목사님 여러분한테 자주 찾아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죄고 잘못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는 누구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레벨로 끌어내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실제 모습과 가까운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경험의 틀 안에서 가두어 놓고 그 틀 안으로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데모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데모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막 연애 이런 거 좋아하는 애는 하나님을 연애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작은 상자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작은 상자 속에 밀어 넣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J.B. 필립스 목사님은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도 쓰셨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결론 지어버린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이야기한다. 물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중요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의 전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어떤 그 여자아이를 만난 적이 있어. 그 아이가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또 지각 한 번 한 적 없고 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인데 목사님이 시키면 다 해. 이것 좀 해줄래? 그럼 다 해. 막 평일에 목사님이 지금 네 도움이 필요한데 잠깐 올래? 그럼 와. 친구랑 약속이 있다가 약속을 깨고 와. 목사님 부르면. 니들은 안 그러잖아, 그지? 막 그런 아이였어. 너무 성실하게. 그런데 그 아이를 유심히 보면 뭔가 항상 쫓겨. 뭔가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얼굴 속에 있어.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미소가 없고 행복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할 때 그 기쁨이 그 삶 가운데 나오고 표정과 행동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이 아이에겐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혹시 얘가 억지로 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야. 그런데 억지로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하는 거야. 억지로 하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잖아.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어. 야, 너 별로 안 행복해 보이는데 이거 하는 게 행복해?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는 이야기하는 거야. 한 번도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교회에 와서 생활할 때 자기는 한 번도 억지로 한 적은 없대. 한 번도 억지로 한 적은 없는데 모두 다 기꺼이 했는데 기쁨이 없대. 왜 기쁘지 못했을까?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뭔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아이한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목사님이 자주 찾아준 말씀 있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 기억해? 처음 듣는 것 같다? 요한일서 4장 18절 찾아봐. 요한일서 4장 18절 다 찾았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 아이는 두렵다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계속 두려운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하면서 답을 찾았어. 뭐냐면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 이 아빠에는 교회에서 권사님이야. 성가대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야. 학교 선생님이시고. 근데 그 아빠가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무척 엄한 아빠였던 거야. 무서운 아빠인 거야. 이 아이가 얘가 실수하는 거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던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맨날 혼나. 조금 잘못하면 혼나고. 그래서 내 아이는 완벽해야 한다라고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자라온 거야. 그래서 그런 아빠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고 당연히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도 완벽해야만 했어. 그러다가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아빠를 동일시해버린 거야. 하나님과 아빠를 동일시하는 거야. 왜?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 아빠 그러니까 아빠. 하나님은 우리 아빠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엄한 아빠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두려워. 무서워. 그래서 작은 잘못해도 나를 미워하실 것만 같고 혼내실 것만 같은 거야. 예수님께서 생각으로 지은 죄도 똑같이 생각으로 지은 죄도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나서 죽고만 싶은 거야.
이제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생각으로 지은 자가 죄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아이는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야. 생각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떠오를 때가 있잖아. 그런데 그것조차 죄라고 해버리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생각조차 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워. 실수할까 봐 무섭고, 예배 드릴 때 좋을까 봐 무섭고, 예배 드릴 때 장난치면 무섭고,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이 울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아이였어. 하나님이 당장 번개라도 내려갖고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살고 있었다고. 얘들아, 하나님은 그게 전부일까? 하나님 그렇게 무섭기만 하는 하나님일까? 분명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벌하실 거야. 징계하실 거야.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고 죽이셔야만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셨거든.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보내실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시오. 로마서 8장 14절 찾아봐. 로마서 8장 14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 아들이래. 아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 하나님의 난 여잔데 아들 아닌데 딸도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원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고 실천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내가 예배 시간에 졸고 떠들면 하나님 벌 내리실까봐 공부 못하게 할까봐 바보 만들까봐 무서워서 쫄아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구분하는 게 쉽진 않지. 경외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 구분하는 게 쉽진 않지만 다르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나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겸손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몇 번 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해요. 왜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받아야 하느냐?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서야 하느냐? 현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기록하고 있거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100%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따라봐.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시다. 무한은 끝이 없다는 거고 광대하다는 겁나 크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끝이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끝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완벽히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했고 압니다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누구나 다 성경을 100%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100% 안다고 해. 왜?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알아지는 신은 진짜 신일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 인정 못해. 내가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하고 목사님하고의 차이는 그냥 종이 몇 장 차이인 거야.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성경을 조금 더 읽어서 조금 더 알 뿐이지, 목사님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알고 니들은 모르고 이런 거 아니라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욥기 한번 찾아보자. 욥기 11장 7절 한번 찾아봐. 욥기 11장 7절. 자, 우리 목소리 내서 읽읍시다. 이러지 말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세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사건을 계시라고 하고, 그 계시가 담겨있는 책이 성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할 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는 기초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찾아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찾았으면 하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봐봐. 영생, 구원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영생이 뭐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간절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과 2절 봅니다. 빨리 찾아. 시편 63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 2절. 네,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왕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왜 교회 다니는지 알지 못하겠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꼭꼭 숨어 계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찾을 때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가까워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전부를 알고 싶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전부를 알고 싶잖아. 엑소 멤버 이름은 다 알지만 걸스데이 이름은 다 알지. 성민아, 걸스데이 멤버들의 키는 몇인지 아니? 그치? 그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걸스데이를 좋아하니까 걸스데이를 알고 싶지. 그렇잖아요. 엑소 멤버 다 알아? 네. 엑소 멤버의 키는? 대충 알아? 네. 몸무게는? 알아요. 대충. 대박. 걔네 가족 관계는 아니 혹시? 조금 알아요. 조금. 여봐. 도매니저 키가 몇이니? 이럴 줄 알았어. 도매니저 키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이야기하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아?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난 하나님 안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안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지, 내려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찍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야?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빛이 있으라 아니야, 이 자식들. 도매니저 키는 알고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뭔지 모르고. 맞아? 그러고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엑소 멤버 이름은 다 알지. 나는 몰라. 거기 도시가 있다는 것밖에 몰라. 맞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뭔지 알아. 빛이 있으라. 그게 우리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아니,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조차 우리에게 있는지 몰랐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지가 않아.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말거나 빨리 끝나지. 저희는 말은 더럽게 많고 그러고 있잖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야. 첫 번째 따라해. 하나님을 알자. 시작. 하나님을 알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분이 아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분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오늘 목사님이 떠든 이야기야. 30분 가까이 떠들었지만 이게 내 말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돼.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마쳤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크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집중해. 시작. 처음부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 전서 찾아놓고 읽지 말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집중하라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평생 교회 다녔는데요.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도매 리저키가 궁금할 때 어떻게 해? 인터넷에 검색하잖아. 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떻게 해? 성경을 찾아. 성경을 찾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목사님. 그래, 물어보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래서 그 자라가는, 그래서 믿는 자가 누리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 뭔지 여러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의 간절한 바람은 목사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이제 다음 주부터 그래서 그걸 하나씩 가르쳐 줄 거예요. 네. 이걸 책으로 쓰면 100권짜리가 될 수도 있고 200권짜리가 될 수도 있어. 올해 내내 이것만 가지고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다음 주의 제목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1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 거야. 뭐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또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지는 하나님에 향한 갈망과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굳게 잡아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입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용인중앙의 학생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용인중앙교회 학생부가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그 위에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결국에는 역사하시는,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놀랍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